기도 안 하는 이유를 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64장에 보니까 광야 같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다 황폐해졌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였어요? 6장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64장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답답한 마음에 64장 마지막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아직도 잠잠히 계십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 너무 간단한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구하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의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응답의 하나님이다. 응답의 하나님이 뭐냐? 아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에 나오는데 먼저 끝부터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을 잊겠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뭐 복을 구하라, 뭐 축복을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뭐 성령을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난해주 4번을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 돼 있죠. 진리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멘으로 돼 있죠. 아멘. 그래서 이게 원문의 뜻을 보면은 엘로헤 아멘.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그냥 아멘의 하나님 그랬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것도 아멘 아멘이거든요. 예수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아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멘이다. 거기에 또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설명해 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고린도서 1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의 뜻이 뭡니까? 예스, 긍정, 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하고 이루신다. 그런 뜻이죠. 성취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면은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표현할 때 아멘이시오. 그죠? 나는 응답의 하나님이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나간다고요. 내가 아멘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아멘. 그죠? 엘로헤 아멘.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뭐라고 동의를 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거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주십시오.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같은 데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신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구하지 않을 때, 찾지도 않을 때, 부르지도 않을 때 야 내가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하면서 그냥 말만 하면 들어주려고 그러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려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러니까 구하면 줄 건데 왜 구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모든 기도의 출발이 뭐예요? 성령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 그러면 기도할 것도 알려주시고 또 엔진을 주셔가지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뭐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만 딱 구한다 그러면 성령 구하라고요. 그럼 전부 다 구하는 거예요. 백지수표인데 뭐 모든 걸 다 구하는 건데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바쁘면요 성령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지 아멘의 하나님의 모습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우리 패트릭 존스턴 얘기했잖아요.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구하면 일하시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 아는데 근데 왜 기도 안 하죠? 왜 성령을 구하지 않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2절이에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원수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에 자. 그래서 나다이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내가 죽고 버크라이스트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NIBC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중심 여기서는 자기 생각이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
동요가 뭔지 알아요? 자기 생각은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하고 마지막 그의 존재를 패역한 백성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살면은 옳지 않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계속 살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 패역한 백성. 뭐 말이 그렇지. 망할 놈이라는 거, 망할 놈. 망할 놈 됩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이게 자기 생각이 무섭다는 거예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그 동산 제사라 그러죠. 동산. 동산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산당 제사. 참 이상하죠.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산당 제사를 드리려 그래. 여기도 또 산당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산당 제사를 왜 드릴까요? 편의성. 뭐 멀리까지 가, 가까이 가면 되지. 잠깐 쉽게 믿으려 그러는 거, 쉽게 예배하려 그러고 쉽게 뭘 쉽게 하려 그러는 것이 산당 정신이에요. 산당 정신. 산당 정신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벽돌 정신인데 산당 정신, 벽돌 정신이 이게 우리에게 편의성과 또 하나는 벽돌은 내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 때 이렇게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인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 다듬으면 안 돼요. 왜 그런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럴까요? 벽돌이 아니라. 벽돌은 다듬은 거잖아요. 만든 거잖아요. 내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내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입맛에 맞게, 내 의도에 맞게, 내 욕심에 맞게 잠깐 변형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우상이라고. 우상 숭배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나오잖아요. 이따위 예배 드릴 거면 집어쳐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뭐 형식적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고 세련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네 의도가 들어간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네. 내가 네 의도대로 따라가 주는 거. 그러니까 주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그 자기 생각,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 그 산당, 이거 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산당 정신 깨야 된다. 벽돌 정신 깨야 된다. 그 얘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여기서 동산이라고 되는데 산당, 산에다가 가까운 곳에 예배드리고 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염병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전염병 이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독이 있을 거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비대면도 될 거다 뭐 이런 느낌.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뭐 핍박의 상황에 놓여 있거나 병들거나 그게 뭐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습이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산단 정신이 돼가지고 그냥 편한 거 그러면서 나중엔 앉아서 누워서 뭐 멀리서 뭐 온라인으로 놀러 가서 뭐 그 호텔 안에서 뭐 이런 식의 예배로 다 변질돼 버리면 게 산당 제사가 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흥이라는 거 참 좋은데 아쉬움이 있는데 산당은 다 없애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완전한 개혁이라고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깔끔하게 없애버려야죠. 산당 정신 없애버려야죠. 그리고 내 의도가 들어가는 벽돌 정신 없애버려야죠. 그러면 능력과 은혜 가운데 부흥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이 잘못된 것들, 이 산당 정신 뭔지 알겠죠? 편의성, 편하게 하려는 거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도 뭐 성경 전화 안 들고도 다니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자막 해주니까 이건 방송 때문에 해주는 건데 안 보잖아요. 남 욕할 것도 아니고 나도 안 보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마지막 핍박 상황이 와가지고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때 자막 띄워주나 누가? 우린 찬송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이 찬송 이게 없이도 부를 수 있는 거. 눈 감고 부르세요. 눈 감고. 이 안 보고도 할 수 있도록. 반복의 능력이 뭐예요? 이게 우리 영혼에 새기자는 거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기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외워서 찬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돼. 특별히 찬양팀들. 찬양팀들은 자꾸 악보 보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안 보고도 그냥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찬양의 그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전문성이 있어야죠. 익숙성이 있어야죠. 그래 이끌어가는 거지. 우리 삶이 그렇다고요. 이게 편의성, 이게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돌 정신, 우리 세련된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뭐 잠깐 찬양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만만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콘티라 그러죠. 이렇게 순서 다 정해가지고 이대로. 물론 그 철저히 준비한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있거든요. 어떤 때는 찬양 그만하고 기도해, 그럴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그거 중단하고 말씀을 더 증거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때는 그저 옷을 찢어가면서 이렇게 회개할 기도가 있고요. 어떤 때 하나님을 눕히는 찬양이 될 때도 있고, 그 미리 계획할 수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벽돌 정신 깨는 거라고. 근데 이사야 시대 때 예배가 죽을 때, 기도가 죽을 때의 특징이 뭐냐? 산당 정신으로 편한 거 찾고 벽돌 정신으로 자꾸만 의도가 들어가니까 내가 이런 기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기획을 하죠. 기도가 아니라 기획을 하고 쇼를 하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도 우리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고 우리가 위험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압도적인 기도하면 이게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압도적인 기도가 있으면요, 산당 정신이 이게 사라져요. 거기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돼버리고, 압도적인 기도가 있으면 벽돌 정신, 내 의도가 어디 있어요? 내 의도가 다 증발돼 버리지.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다 증발돼 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할 때 주시는 성령 강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예요. 예배자에게 성령 강림이 임하신다. 이거 예배자를 뭐라고 표현하면 이사야서의 주제이기도 한데 렘넌트죠. 남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은 자가 예배자거든요. 우리 잘 보세요. 이렇게 일반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외모를 보고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나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모르죠. 물론 뭐 걸음걸이하고 뭐 이렇게 뭐 들고 다니는 게 좀 다르긴 다르지만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근데 우리 구분할 수 있죠.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예배드리자.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 예배드리자 그럴 때 너나 드려라 그러고, 그게 거부자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지는 건 딱 하나예요. 뭐 이게 종이에다가 체크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예배를 보면 한다니까. 예배 드릴 때 오면 예배자고 아니면 거부하면 끝나는 거죠. 그걸 잔치로 얘기하잖아요. 천국 잔치로. 천국 잔치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근데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근데 일치하여 사양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나름대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더 받은 사람. 그 뭐라 그래요? 나는 밭을 샀다. 밭이 있는 사람 아니야. 나는 소를 샀다. 소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 장가 들었다. 싱글 아니잖아요. 그 나름대로 축복 아니에요. 다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겠대.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그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뭐 초청 못 받을 사람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자리가 남습니다.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복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차이예요. 예배.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배가 없으면 그거는 진짜 복도 지지도 못 받은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열악한 조건이 나를 예배자로 만든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 능력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쭉 살펴보십시오. 보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고 뭐 그 차이 아니에요? 예배할 때. 그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죠.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 증거했어요. 이렇게 말씀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께서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성령 강림은 언제 있습니까? 예배자일 때. 그 예배자를 이사야 표현은 뭐라 그래요?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또는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종, 남은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게 남은 자고요. 9절.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를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여기는 택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배자죠, 예배자. 이사야의 아들 이름도 그 예배에 관한 거였죠.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7장 3절에 나오잖아요. 스알야숲. 맞죠? 스알야숲. 7장 3절에 나오잖아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신학이 남은 자의 신학이에요. 남은 자의 신학이 뭐예요? 끝까지 남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죠? 1장부터 예배 얘기하잖아요. 남은 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도 그거죠. 예배 드린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 나의 종, 그래서 나의 종 또는 기타 등등 이렇게 나눠요. 너희.
그래서 예배자와 거부자를 표현하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데 먹을 거 주시고 아닌 자는 줄이고, 이건 영적인 것도 됐죠. 마시게 되고 가라게 되고, 뭐 기쁨이 있고 수치가 있고, 뭐 노래가 있고 통곡이 있고, 그 예배자예요. 그리고 남은 자를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대. 이게 신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유대인들 버리고 예배 안 드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런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예배자와 아닌 자의 운명 갈림길, 그걸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르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르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르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르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우리를 크리스찬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아까 16절 나왔죠. 아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아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 응답이죠.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최초 인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운명이 뭐였어요? 가인, 아벨, 형이냐 동생이냐 아무 관계 없었고, 뭐 양을 치냐 뭐 농사를 치냐 직업도 관계 없었고, 노력 뭐 이런 것도 관계 없고, 딱 하나죠. 예배자지,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아벨을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그죠? 불완전한 예배. 거기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편의성에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갔을까? 그런 거. 그죠? 아까 편의성 얘기했죠. 내 의도성 뭐 이런 거. 거기는 뭐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이렇게 순수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 예배에서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거 드려야 됩니다. 그게 운명 갈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 24절 나오잖아요. 예배가 우리 인생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성령 강림하실 겁니다. 예배하십시오.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얘기죠.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뭐죠? 신천지예요, 그게. 그 신천지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도 좀 신천지 좀 써야겠어, 그죠? 괜히 그 단어, 좋은 단어를 뺏겨가지고 그 신천지라 그러면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고 이단같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 캐나다 뺏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쁜.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또 어떤 이단은 뭐 좋은 소식 뭐 이런 거 있대. 좋은 소식 뭐 잡지 같은 거 보니까. 그것도 복음인데 그것도 뺏겨버렸어. 그거 뺏기면 안 되죠. 그거 우리가 써야지 자꾸만. 그 신천지라고, 신천지.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새로운 땅을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개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으면 있는 걸로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 시편 51편에도 보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성령 안에서. 시편 51편 10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심정 알아요?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고 순수하게 살고 싶고 겸손하게 살고 싶고 한데 안 되거든. 막 안 돼요. 안 돼 그게. 또 넘어지니까 하나님 이거 나를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이게 안 죽는 이거 나. 그럴 때 그런 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마음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내 힘과 노력을 안 되거든요. 그냥 이거 죽여버리시고요. 좀 만들어 주세요. 그 얘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죠. 창조는 하나님만 쓰시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자가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배자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선교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뭐 보내달라 하나님 만들어 주는 거지.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고. 그게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17, 18절 보니까 창조라는 말이 뭐 3번이나 나오고 그러네요. 창조.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는 새로운 걸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다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 흥미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유혹이지. 아예 안 좋으면 뭐 별거 아니죠. 근데 참 묘한 게 성령 충만해지면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좋던 게 안 좋아져. 그런 거 뭐 대표적인 뭐 술, 담배 그런 거 아니에요? 못 끊기 힘들잖아요. 그죠?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지긋지긋해진다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 돈 별거 아니라고 느끼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있어요. 그게 내 목표가 안 돼. 여러분 어렸을 때 장난감 되게 좋아했잖아요. 지금도 좋아하세요? 바뀌던데 옛날에 그렇게 귀하다고 여겼던 게 바뀌어버리고 저 옛날에 우표 수집 엄청 했거든요. 막 우표 그냥 한 장 한 장 이렇게 뭐 시트지에가 싸고 내가 뭐하러 그 짓을 했는지 막 이게 10권 막 해놓고 근데 뭐 이사 몇 번 다니다가 그 옮기는 아저씨가 훔쳐가는가 봐. 지금 2권 남았어. 8권 훔쳐가서. 예전 같으면 뭐 통곡을 할 것 같은데 하나도 마음이 안 아파. 뭐 그런가 보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그때 뭐 했지? 바뀌는 거예요. 흥미가 달라져요. 흥미가. 여러분 그 자기가 세상에 대한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이래요. 어떤 사람은 돈과 시간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데 선교하는데 막 이런 데 다 써요. 그리고 자기는 허름하게 다니면서 그죠? 뭐 이렇게 교회 세운다 그러면 뭐 엄청 헌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저러나 그러고. 근데 그게 기쁜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이 썩어질 것 위해서 뛰지 않고 썩지 아니할 양식 위해서 뛰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누가 바꿔준 거예요? 성령이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천상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천국의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 준다, 영생. 그래서 뭐라 그러죠?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그런데 우리 교회 저기 지금 어르신들 다 젊은이에요. 젊은이들. 그죠? 아니 80밖에 안 된 젊은이가 막 이렇게 100세가 젊은이라 그러고 100세가 못 되어서 죽은 자를 저주라 그런다. 이걸 뭐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영생. 한번 읽어봅시다. 이 땅에서도 장수할 거가 우리 이 땅이 중요한 게 우리는 무조건 장수하게 돼 있어요. 왜? 영생을 사는 존재니까.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자이리라. 이 땅에서의 뭐 장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이 땅에서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영생이니까. 이터널 라이프니까. 그리고 헛수고가 없대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뛰어봤자 헛수고할 때 되게 많잖아요. 뭐 한 방에 날려버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헛수고가 없어요. 시편 127편과 똑같죠.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열매를 다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들 만나보면 헛살았어 그렇게 고백하는 분 되게 많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런 부분 많다고. 근데 돌이켜 보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했던 일, 신뢰했던 일만 열매 거두는 거예요. 전도서 같은 고백하면 안 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1장 2절.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게 주의 능력이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헛되지 않다 그런 얘기죠. 우리 지금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황지연 자매 지금 뭐 의식도 없다 그러는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제가 요번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보니까 그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게 만드신 것들 보면 다 이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교한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 저도 배웠어요. 나도 지원자매 같이 그런 거에 더 집중해서 살아야겠다. 대만 갔던 얘기해요. 우리도 뭐 소가약교회 목사님 그 가정하고 아마 풍성당 사역했는가 보죠. 그때 일들 다 기억하면서 그 일주일 지났던 그 얘기를 통해서 받은 영향, 뭐 기도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하나도. 우리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뭐 얼마나 남겠어요. 풍성당이 거기서 믿었던 사람들 그때 또 간호사잖아요. 간호사니까 그 병원 신방 가가지고 했던 사역들 뭐 그때 그 할머니들이 영접했던 거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 받았던 얘기들. 고성 갔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고성에서도 거기 갔던 교회 목사님 설명하면서 얼마나 헌신하고 뛰었는지 모르고 또 그 전도를 통해서 누가 믿었다 그러고 뭐 누가 세워졌다 그러고
온통 그런 얘기예요. 받은 은혜 이야기, 살아났던 이야기들. 여러분 인생 그 길이로 따지라는 게 무게로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만 다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생각났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건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죠? 황제자매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경 강림을 통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어떤 때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주의 일을 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 이렇게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요. 그게 24절이거든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마치기 전에 응답한다고. 그리고 최고는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절대 샬롬 임하게 된다는 거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이거 진짜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겠죠. 이 땅의 삶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함도 해함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기쁨이 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도를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에 아멘. 응답하십니다. 구하십시오. 성령 주십니다. 예배하십시오. 성령의 강림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실 겁니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구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 땅에 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찬양하겠습니다.